그럴 때 우리가 찬양만큼만, 찬양으로 고백한 것만큼만 우리가 살아도요, 굉장히 큰 믿음입니다. 찬양할 때는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용서하는 결과 찬양 끝나고 나면 뭐 찬송이 그렇다는 거지. 뭐 그렇게 그대로 합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게 찬송대로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한국말이요, 굉장히 언어를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근데 유독 그 한국말에서 제가 좋아하는 그 단어가 없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한번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영어에 가장 좋아하는 말이 그 friend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말에는 이 friend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커뮤니티 그 디렉터리라면서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강의할 때 했더니, 그 무슨 소리입니까? 이 프렌드가 친구 아닙니까? 근데 한국에서 친구라 그러면 조금 그 프렌드와는 틀린 개념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하는 그 마음이 서로 통하는 그런 그 에너미의 반대 프렌드라는 뜻도 있지만, 한국에서 친구 그러면 서로 그 반말을 할 수 있는 그 막역한 사이를 이제 친구라 그러죠.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나이가 많으신 분이 이제 나이가 아주 그 어린 후배하고 같이 프렌드가 된다고는 될 수 있지만, 우리 친구입니다 그러면 뭐 내가 네 친구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미국에서 말하는 그 프렌드라는 말이 한국의 친구는 없어요. 그 친구는 우리가 말하는 그 프렌드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기도 합니다. 프렌드라는 말이 너무 좋은데요. 이런 것이 왜 없을까? 옛날 말에는 있었다 그래요. 벗이라는 말이 좀 친구와 좀 비슷하다 그러는데, 요즘에 벗이라는 말을 거의 안 쓴다 그러죠.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지난주에 우리가 야외 예배를 갔을 때 그 해롤드 집사님이 이제 전 교인에게 그 메일을 보내시는데, 그 맨 밑에 해롤드 서 그 위에 말입니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헤브론 교우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참 좋았어요. 교우라는 게 뭐냐면 교회의 친구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나이와 연령과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프렌드라는 그 아주 정말 진실한 프렌드지요.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사실은 이 프렌드라는 개념이요. 사실 주님이 우리와 그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인간의 죄 때문에 원수되었을 때 프렌드를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래도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부탁했던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계속 어떻게 서로 프렌드가 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없이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 헤브론 교회는 정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처음 그 교회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에크는 밖으로, 또 레이시아는 불러내다 뭐 이런 소리이기 때문에, 모으다 이런 소리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었는데, 세상에 있었던 사람을 밖으로 불러낸 사람이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과는 틀려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 안에 있던 그야말로 그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불러서 밖으로 에클레시아로 삼아준 교회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전 서로 프렌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일부러 친구라 그러지 않고요, 이런 프렌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줬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좀 한 가지 도전을 받아야 될 건 뭐냐면, 참 가만히 보면 이 교회 안에서 오히려 참 프렌드가 되기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 서로 싸웠다, 뭐 감정이 뭐 이렇게 격해졌다, 그래도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술을 먹는다든가, 뭐 서로 같이 뭐 이렇게 여흥을 즐긴다든가 그러면서 한번 딱 통쾌하게 하는데, 글쎄 교인들은 그 술을 먹고 그런 여흥을 즐기고 그런 게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번 이렇게 풀어지면 참 그 마음을 서로 닫고 열기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의 구별이 세상보다 더 오래 간다 그래요. 하물며 뭐 세상에서 하는 것 같이 술도 먹고 또 여흥도 즐기고 그러면서도 또 틀어지면 또 교인과 같이 또 닫혀있는 뭐 이런 사람들은 사실 참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좀 그렇게 해봤어요. 뭐냐면 프렌드가 꼭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야외 예배 가서 정말 얼마나 정말 즐겁게 참 마음을 나누고, 우리
헤로드 집사님이 마련해 주신 참 엄청난 고기를 먹으면서 그 자연을 보면서 좋았잖아요. 그 이상이 먹고 마시고 즐거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참 마음이 흐뭇했던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예수님이 교회를 꿈꾸시고 교회를 만드셨을 때 서로 이렇게 원수되었던 너희들 프렌드가 되라. 벽을 없애라. 아마 그랬던 그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프렌드가 되라. 이 말씀을 도전을 받아서 오늘은 사실은 어떻게 하는 것이 프렌드가 되는 것인가. 프렌드가 되는 게 무엇인가. 우리 교우 여러분이 지난번에 이메일 받으신 것처럼 정말 교회의 친구라는 것은 그야말로 세상과는 틀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서는 그 어떤 계산에 의해서 또 이권관계에 의해서 서로가 친구가 될 수가 있겠지만 교회는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말로 그 가족보다 더 친한 친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외에 끝나고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 프렌드 하면 가장 대표적인 프렌드가 누구겠어요? 프렌드십 하면 뭐 누구나 다 첫 번째 이렇게 나오는 말이 다윗과 요나단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 프렌드였어요. 그러니까 그 반말을 할 수 있는 막역한 사이라 그래서 친구가 아니라 정말 프렌드였습니다. 진짜 그 프렌드가 되는 걸 보고 바로 오늘날 교회도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우리 헤브론 교회가 바로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용서하면서 바로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사랑이 넘치는 세상에선 보지 못한 이런 프렌드의 관계가 되는 우리 헤브론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다윗과 요나단의 과연 프렌드는 무엇이었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로만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로 좋은 프렌드는 상대방의 마음을 맞추어주는 사람이 좋은 프렌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말 좋은 프렌드는 상대방 마음에 나를 맞추어주는, 상대방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어주는 프렌드가 정말 좋은 프렌드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사실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18장, 19장, 20장을 쭉 한번 다윗과 요나단이 어떻게 프렌드가 되었는가를 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20장만 읽었는데요. 이제 그 다윗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웅으로 등극을 하고 요나단은 뭐 원래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의 아들이었으니까 왕자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18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18장 1절에 보면 그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는데요. 제일 무엇보다 먼저 다윗과 요나단은 그 마음이 연락됐다 그랬어요. 이 말이 한문에서 조금 어렵습니다만 영어 성경을 보면 Jonathan became one in spirit with David이라고 나옵니다. One in spirit, 하나로 묶어졌다, 하나였다. 뭐 이게 원래는 허리띠를 매다라는 그런 데서 나오는 말인데요. 더더군다나 19장 1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아주 기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Greatly liked David.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한다 그 마음에서부터 아주 그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돼서 그를 볼 때마다 기뻐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은 그 요나단과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프렌드가 될 수 없는, 프렌드의 반대는 뭐죠? 가장 에너미가 돼야 될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그 사울 왕의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자죠. 지금으로 말하면 옛날로 말하면 그 크라운 프린스입니다. 그 세자죠. 반면에 이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웅으로 등극한 아주 굉장한 이스라엘의 라이징 스타, 떠오르는 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사울과 요나단은 그냥 일심동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윗은 새로운 그 세력이 되어야 되는데
가장 시기해야 되고 가장 이런 관계에서 적개심과 경계심을 가져야 될 사람이 사실 요나단이거든요. 근데 요나단이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에 나를 맞췄다 그랬어요. 다윗의 마음에 나를 묶었다 그랬어요. 이게 수동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윗의 마음을 좀 더 해서 다윗의 마음을 짜 맞췄다는 겁니다. 둘이 하나로 강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요나단이 정말 그 위치에서 아버지 사울 왕의 아들로서 이제 후계자로서 다윗의 마음을 맞춰주지 않았다면 참 이런 아름다운 친구 관계는 일어날 수가 없죠. 사실 그 마음을 묶을 수 있는 사람이 요나단이지만 참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더더구나 다윗도 가만히 보면 다윗도 물론 지금으로는 요나단보다 물론 그 약자의 상태지만 다윗도 성격을 이렇게 짜 맞춰서 그 마음을 맞추기가 쉬운 사람은 아니라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보여지죠. 왜냐하면 다윗이 그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니까 눈물이 많고 이 다윗이 사실 우울증입니다. 멜랑칼리예요. 근데 굉장히 멜랑칼리고 그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뭐냐면 완벽주의자면서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상당히 성격이 좀 그 업앤다운이 심한 맞추기 힘든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 마음을 강자로서 왕의 아들로서 그 다윗이 그 아름다움에 그 마음을 맞춰줬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진짜 오늘 말씀이 이런 프렌드가 필요합니다. 우리 헤브론 교회가 정말로 서로가 서로에게 이 프렌드가 되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이루어야 될 소원이 뭐냐면 교우, 우리 서로에게 그 마음을 내가 맞춰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그 사람들이 와서 내 마음에 안 들면 이게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그대로를 내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으로 맞춰주는 거 이게 프렌드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게 우리 성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 세로백 처치에서요 그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교회를 믿느냐 떠나느냐의 그 90%는 거기 들어와서 친구를 사귀었느냐 안 사귀었느냐 그렇게 됐대요. 목사님 설교도 아니고 뭐 교회 조직도 아니고 누가 와도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그 친구가 있으면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그 마음을 읽는다는 게 우리 흔히 너무 우리 입장을 생각해가지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아서 생기는 종종 그가 있죠. 얼마 전에 우리가 그 류현진 선수 그 야구 다들 기대했는데 뭐 월드 시리즈 못 나와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당신은 아주 정직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직구밖에 못 던지는 투수다. 그러면 정직한다는 건 칭찬이 아니죠. 우리 또 최혜경 집사님 할머님이 얼마 전에 백수라고 지난주에 소천하셨는데요. 할머니 오래 사세요. 할머니 100살까지 사세요. 근데 그 할머니가 99살이다. 그러면 그건 상대방의 마음을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친구, friend,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로 다윗과 요나단 같이 아름다운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에클레시아로서 프렌드가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상대방이 맞춰주길 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 내가 짜 맞춰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게 가장 전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상처도 안 받아요. 그래야 기쁨이 있어요. 그래야 파워도 있어요. 그래야 프렌드가 됩니다. 두 번째는요. 진짜 그 프렌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마음만 맞출 뿐 아니라 희생도 기꺼이 자원하는 사람이 프렌드예요. 다시 드릴게요. 희생도 기꺼이 자원하는 사람, 이게 프렌드예요. 제가 첫 번째 포인트에서 계속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마음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무엇을 원할까.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묶어주는 게 굉장히 교인으로서, 교우로서 프렌드가 되는 조건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이제
내가 희생돼야 될 때, 내가 손해보아야 될 때, 그럴 때 사실 한 발 빠지면 정말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프렌드가 되지 않죠. 우린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사실 마음은 있는데, 내가 참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게 참 마음만 이렇게 죄송합니다. 아니요. 정말 마음이 있으면 손해를 봐도, 희생을 해도, 그거 좀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그게 사실 프렌드예요.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그랬어요. 지금 다윗과 요나단은 마음이 하나가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윗은 지금 요나단은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말하든지 내 그 마음에 내가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한 이 말씀이 절대로 공언이 아니었다는 그 내용이 5절부터 쭉 나온 말씀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이제 그 다윗이 아무래도 사울이 이제 자기를 너무 미워해서 죽일 것 같으니까 자기가 과연 사울 앞에 다시 설 수 있는지 안 설 수 있는지 좀 멀리서 좀 보고 싶어 했습니다. 사울의 마음을 알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부탁을 하지요. 내가 사울 왕이 배설한 잔치에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내가 어디 갔다고 좀 불러달라. 근데 그대로 그대로 다윗이 말하는 대로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사실 지금 요나단이 이 순간에 다윗이 원하는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그대로 너를 위해서 하리라 했지만 다윗이 지금 원하는 것을 요나단이 해주는 것은 요나단 자신도 지금 목숨을 겁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이 자꾸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마음이 어떤지 사울이 지금 내가 사울 앞에 설 수 있는지 지금 네가 가서 지금 나 대신 좀 핑계를 좀 대달라 그렇게 갔는데 지금 사울은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마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33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변호해 줄 때 사울이 대노해서 요나단에게 창을 던집니다. 근데 그냥 위협을 한 게 아니라 요나단을 죽이려고 창을 던져. 33절에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치려한지라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는 Saul hurled his spear at him to kill him 그랬어요.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하다 지금 위험에 빠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입니다. 자기가 목숨을 잃을 뻔해요. 아버지한테. 그런데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치려 하는지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요나단이 그 부친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그 다음부터 찍소리도 안 했다. 이게 아니라 심히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사 자리에 떠나고 달의 제1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부친이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부터는 다윗에게 이제 도망가라 그런 뜻으로 다윗에게 활을 쏴서 표시를 해주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그냥 평범해 보여도 저는 이 말을 볼 때마다 정말 과연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프렌드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마음은 정말 사랑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교우인데 그 여를 위해서 내가 대신 목숨을 걸고 그 앞에서 변호를 해주다가 자기가 위험에 처하니까 그 다음부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다. 그 다음부터는 다윗을 살릴 생각을 먼저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요 제일 많이 우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사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형편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프렌드의 마음이 있으면 그 프렌드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도 할 줄 아는 게 우리 지금 교우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이 땅에서 세상에 있다가 세상 밖으로 불러내주신 게 교회예요. 그 헤브론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에요. 저는 피신방을 가서 비즈니스를 해도요. 그래요. 목사님, 그거 제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게 막 망해가는 가게였었는데요. 하나님 축복해서 쌍갑에 후려쳐서 이걸 그냥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땡 잡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걸 할 줄 몰라서 그렇지. 저 그런 말 들으면 그렇게 썩 그렇게 찬양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좀 주인이 어리숙해도 목사님 제가 여기 많이 손해봤어요. 그런데도 제가 여기서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 제가 손에 감수했어요. 전 이런 사람들 보면 참 진짜 더 아름다워 보이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요. 제가 그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체이스인가 아시라는 책이 있는데요. 타미 테니가 쓴 그 책인데 거기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 믿는다는 게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그 주일날 하루만 해도 이 피곤한 시간에 저희 집도 어저께 이사를 했습니다만 이 피곤한 시간에 잠을 쪼개서 말이죠. 교회를 나와서 여기 앉아있다는 것. 또 자기가 치고 싶어하는 골프 안 치고 또 세상에 가야 될 때 많은데 여기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희생을 많이 요구하는 거죠. 정말 여러분 예배 하나 드려도 뭐 정말 오늘은 뭘 할까 고민하다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시간을 때우려고 막 그러다가 오늘은 교회 나가보다 이렇게 건 아니잖아요. 오늘은 하나님의 날이고 거룩한 날이고 내가 정말 할 게 너무너무 많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내 삶을 희생하고 온 거 아니에요. 다미테니 말이 맞죠. 억울할 법도 하잖아요. 어떨 때 보면 사실 교회 갔다가 예수 믿는 거 보면 좀 억울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정말 서로의 프렌드가 되기 위해서 나의 많은 희생이 필요한 것이 억울하다면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프렌드가 서로 될 수 있게 바로 에클레시아가 되기 위해서 주님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습니까? 그냥 놔둬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버리셔도 괜찮아요. 굳이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렇게 찾아오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예요? 친구가 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됐다는 걸 다시 풀기 위해서 굳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나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 주시고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에클레시아가 된 거예요. 주님의 그 희생을 우리가 정말 은혜가 있으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아까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덮어주면서 서로 용서하면서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에클레시아, 교회, 세상과는 틀린 교회, 즉 프렌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교회 안에서 원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프렌드가 되기 위해서는요, 정의로운 용기를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용기가 아니라 정의로운 용기. 저스티스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지멘탈해 보이고 그래서 싫어합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정말 프렌드는 공의 앞에서, 정의 앞에서 옳은 건 옳고 그른 건 그른다고 할 줄 아는 사람이 그 프렌드예요. 왜냐면 지금 4절과 2절을 보면 계속 다윗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요나단이 이제 다윗을 기뻐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20절을 뭐라고 시작하냐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내 친구니까 좀 어떻게 해달라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요나단한테 지금 그 공의를 갖고 지금 디베이트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내 죄악이 무엇인데 내가 내 부친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당당하게 하는데 내가 도대체 너의 부친 앞에 이 나라의 왕인 사울 앞에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 사실 이 말을 들었을 때요, 저는 그 요나단이 대답이 더 마음에 들어요.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대소사를 내게 알게 아니하고는 행함이 없나니 내 부친이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려 그렇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절대로 모든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해도 나한테 다 의논하고 나서 그런 일을 하니까 내가 해주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때 이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다윗아 걱정 마라. 그래도 내가 네 친구 아니냐.
내 친구니까 해줄게가 아닙니다. 또 반면에 네가 암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욕할 수 있어? 우리 왕을 그렇게, 이것도 아닙니다. 지금 요나단은요 정말 마음도 있었고 또 자기가 있는 그 마음이 하나 된 거에 맞춰서 또 자기가 희생도 했지만 다윗이든 사울이든 옳은 건 옳고 그른 건 그르다고 말할 줄 아는 용기가 있었어요. 지금 그 사울 앞에 나가서도 뭘 얘기하냐면 아까 우리가 33절 봤습니다. 30절에 오면 도대체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아버지 내 친구한테 왜 이러세요? 이게 아니라 다윗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지금 분명히 이것은 사울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자기 아버지지만 또 지금 분명히 자기 한 나라의 왕이긴 하지만 자기 신하면서 왕자지만 옳은 건 옳고 그른 건 그르다고 말할 수 있는 그게 진짜 친구예요. 저는 말이죠 우리 그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 맞는 것 같으면서도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한국말에 그런 게 있어요. 좋으면 싫은 게 없고 싫으면 좋은 게 없다.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이렇게 구박을 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구박을 하세요? 그러면 아니 며느리가 그렇게 잘하는데 뭘 그렇게 구박하세요? 그러면 그런 옛날에 시어머니 그랬대요. 사람 싫은 건 어쩔 수 없다 그랬다. 근데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좋으면 싫은 게 없고 싫으면 좋은 게 없다는 데인데요. 그걸 포장해서 내가 좋은 사람 싫은 사람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아니요. 좋아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 싫어도 잘한 건 잘한 거. Right is right, wrong is wrong. 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프렌드예요. 친구예요. 민족주의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내셔널리즘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좋으면 허물도 가려져요. 근데 싫으면 옳은 것도 그르게 보이죠. 제가 원래 그 흑인들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 음악은 잘 못하지만 그 흑인 음악을 참 경외하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흑인 친구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애플 아메리칸은 아니고요. 아마 자메이카에서 온 흑인이었던 것 같은데 참 그 친하게 지냈던 흑인이 있는데 제가 이 친구를 참 좋아했던 게 뭐냐면 공부도 별로 잘 못했어요. 근데 공의로워요. 참 공의롭고 잘한 건 잘하고 못한 건 못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 흑인 전반적으로 제가 흑인을 좋아하지만 많은 또 흑인 분들이 오랫동안 이제 인종차별을 받고 이제 몇백 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한 가지 또 피해 의식이 있는 또 분이 있습니다. 그걸 뭐냐면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거는 좋아요. 그건 전 웰컴이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문제는 모든 것을 다 그쪽으로 피해 의식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흑인이기 때문에 잡이 안 됐다. 흑인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 싸워야죠. 그런데 자기가 공부를 못한 것도 인종차별 때문에 그렇고 자기가 여자친구하고 헤어진 것도 인종차별 한 것 때문에 그렇고 자기가 지금 삶이 불행한 것도 전부 인종차별이다. 그래서 요즘에 나온 말이 Black Responsibility 잘 나오잖아요. 그런 흑인들은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친구라고는요. 개인적인 감정도 중요하지만 공의롭기도 해야 돼요.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건 아주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너희가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과는 틀려야 된다. 아주 유니크한 게 아니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 외에는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한 보편적 가치를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시면서도 결혼식에 가서는 또 즐겁게 뛰어노셨고요. 춤추셨고요. 또 슬픔 당한 집에 가서는 또 통곡을 하면서 같이 울어주시고요. 불쌍한 사람, 그게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친구와 우리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위대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요.
저는 우리 교회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아무리 뭐 미국은 경험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하이어하고, 뭐 독일은 얼마나 거기에 전문 지식이 있냐에 따라서 거기 그 사람을 하이어하고, 일본은 뭐 어떤 대학을 나왔냐에 대해서 그 사람을 하이어하고, 한국은 누가 보냈냐에 대해서 한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만은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만은 옳은 건 옳고 그런 건 그런다고 할 줄 아는 정말 진정한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체면 다 버리십시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지난번에 우리 야외 예배 갔다 와서 제가 느낀 게 참 많아가지고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헤브론 교회를 왜 세워주셨습니까? 이 교회 많잖아요, 여러분.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별별 교회 다 많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의 교회가 뭐 이 얼바인 땅에 필요해서 하나님 세우셨을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누가 오든, 어떤 사람이 오든, 어떤 사람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든, 무엇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예수님같이 살펴서 그 마음에 맞춰주고, 그 상대방을 위해서 좀 희생도 좀 할 줄 알고, 내가 손해보는 건 요만큼도 건드리지 않는 게 아니라 희생도 좀 할 줄 알고, 그리고 옳은 건 없고 좀 그런 건 그러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다윗과 요나단 같은 브랜드가 이 땅에 좀 되라고 주님이 하는 교회를 세워주지 않으셨을까 생각해요. 이 귀한 은혜, 서울 우리 헤브론 교회 너무 귀하신 분들입니다. 이 헤브론 교회 성도님들 교우를 볼 때 아까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친구가 되는 이 땅의 진정한 에클레시아 프렌드, 우리 헤브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단순한 세상과 똑같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프렌드입니다. 정말 우리를 좀 성화시켜 주셔서 내 마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좀 맞추어 줄 줄 아는 그런 센시티브한 프렌드가 되게 하시고, 내가 마음만 있으면서도 형편이 그러지 못한다고 우리가 말로만 입술로만 매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봐도 내가 희생해도 그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하는 요나단 같은 그런 프렌드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정의, 공의, 옳은 건 옳고 그런 건 그런 걸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프렌드, 우리 헤브론 교회 되어서 좀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프렌드가 되는 아름다운 헤브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